빛이 내려오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늘이 노래하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조용히 피어난 한 빛, 죄로 잠든 우리의 마음 깨우시는 그 이름 예수. 샬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와 잠언 4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공동체가 큰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과 대속과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에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잠언 4장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허영의 시장에서 그리스천과 믿음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대한 시장이었다. 이미 말했듯이 이들 두 순례자들은 이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도시 전체가 그들 두 순례자들로 인해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옷들이나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하여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보면서 더러는 그들을 보고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들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려댔다. 둘째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의복뿐만 아니라 말씨까지도 이상하게 여겼다. 순례자들은 당연히 가나안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상 말을 쓰는 시장 주민들은 순례자들이 시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마치 야만인들처럼 여겼다. 셋째로,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두 순례자들의 거동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던 한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정색을 하고 상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친 욕을 하면서 그들을 때려눕히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마침내 일이 점점 커져서 시장 전체가 떠들썩하게 들끓고 큰 혼란과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야흐로 이러한 소식은 시장의 주인에게 알려져서 그는 곧장 가장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이들 두 나그네가 시장 전체를 온통 소란하게 만들었는지 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두 순례자들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으로 끌려갔고 그들 앞에 앉은 몇몇 신문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상스러운 의복을 입은 채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신문관들에게 자신들은 그들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인 순례자들이자 이방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주민들에게나 지상의 상인들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 다만 혹시 상인들을 불쾌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 단지 진리만을 구하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으니 조용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이들을 재판하도록 임명을 받은 신문관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서야 시장의 모든 질서와 주민들을 온통 혼란에 빠지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들을 데려가 마구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로 만든 후 옥에 가두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이곳 사람들의 구경거리로서 온갖 놀림,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시장의 주인은 그들이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욕짓거리를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박해를 친절로 갚아주었다. 그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좀 더 사려 깊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는 순례자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여 그들을 보고 옥 안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도 공모자나 마찬가지이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두 사람의 언행이 점잖고 온건하여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중에는 지금 부당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중에 있는 순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욕짓거리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싸움으로까지 번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다. 그러자 불쌍한 두 순례자들은 다시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서는 시장에서 지금 막 일어난 소동까지도 그들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시장에 여기저기로 끌려다녔다. 이 두 순례자를 옹호한 시장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비록 반대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시장 주인의 분노를 자아냈다. 마침내 그는 결박 정도로는 시장의 주민들을 모욕한 죄와 거리를 소란으로 몰아넣은 난동을 처벌하기에 부족하니 그들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적으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그들은 감방 안으로 끌려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비로소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렸다. 전도자가 장차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고 그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곧 그들은 최후 판결을 받기 위해 다시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될 참이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들은 원수들 앞으로 끌려나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 이름은 선혐오경이었다. 고소장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내용은 다 같은 것들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피고인들은 고발자들의 원수인 동시에 그들이 경영하는 상업의 방해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주장하여 고발자들의 왕이 제정한 법률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그들 멋대로 가장 위험한 의견에 동조하는 당파를 만든 죄를 범했다. 그때 믿음이 그들의 신문에 대하여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했을 뿐이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본디 평화를 신조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선동을 할 까닭이 없고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파당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들이 다만 우리의 진실됨과 결백함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므로 그들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택했을 따름이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당신네들의 왕을 경멸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의 신하들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는 담대히 말했다. 그러자 바알세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두해서 증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3명의 증인이 나섰는데 그들의 이름은 시기와 미신과 아첨이었다. 이들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인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 그들의 왕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시기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존엄한 법정 앞에서 맹세코 거짓없는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잠깐! 선서부터 먼저 하시오. 선서, 재판장님, 이 사람은 매우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건 백성이건 법률이건 관습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서 그가 신봉하는 소위 신앙과 경건의 규칙들이라고 불리는 불충스러운 사상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감염시키고자 하는 악한이라고요. 특히 제가 언젠가 그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신봉하는 기독교의 원리와 우리 허영의 거리 관습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것이어서 결코 서로 화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재판장님, 그는 우리가 지닌 모든 칭찬할 만한 관습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는 우리마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놈이라고요. 그 밖에 더 할 말 없나? 재판장님,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법정을 지루하게 할 것 같으니 이상 마치렵니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께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자를 사형시킬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때 다시 보충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시기에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한 후 다음으로 미신이라는 증인을 불러세워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